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려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려면, 구원이 나의 삶 속에 정말 승리로, 구원으로 나타나려면, 어둠이 떠나고 정말 모든 기쁨과 이 땅에서부터 낙원되어서 천국되어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드릴 제목이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신 그 목적을 알아야 되고, 또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구원 계획을 알려면 먼저 7가지 사실을 알아야 돼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되어서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도록 창조된 피조물이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도록 창조된 인간인데, 방해자, 방해꾼, 뱀 때문에, 마귀 때문에 그 형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영이 죽은 상태가 되었다고 에베소서 2장 1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우리의 영이 죽었다, 그 얘기죠. 그때부터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보면,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얻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하나님이 떠난, 하나님의 영이 떠날 때부터 사단 마귀와 같이 살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었고, 결국은 쉼없는 고통과 아픔과 재고 속에 살다가 결국 흙으로,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저주받은 운명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3단계 사후세계,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어간의 얘기를 우리가 유추해보면 낙원과 음부로 가게 되어 있다. 그런 운명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창세기 3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원복음과 십자가의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니,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를,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리는 지금 대망하고 있는 주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예수 이름 자체의 뜻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마귀의 품에서 구원할 자. 그게 예수. 그게 바로 전도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처럼 예수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영생이라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우리는 잠시 잠깐 누군 죽어서 우리가 사후세계로 갈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메시아는 바로 하나님이며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말씀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여러분과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멘. 하나님과 본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이 구원사역을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피 흘려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을 하고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여러분과 나의 죄를 속량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영접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한다.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 하면 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과 내가 하나만 된다면 한 생명으로 그분을 머리로 나는 몸으로 같이 그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기만 한다면 인생의 문제는 다 끝이 난다. 임마누엘이 성경의 핵심이고 임마누엘이 기독교인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난도 어떤 고통도 그분 안에만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참 평강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딱 한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아들을 낳는 것. 아멘.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나 하나님의 영으로 산다는 얘기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얘기가 같은 얘기라고 해요. 같은 생명에서는 같은 생각과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얘기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얘기가 같은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아멘. 결국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신의 성품으로 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아들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아멘. 그것을 이름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이 성전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을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원토록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는 우리 복된 죄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리 먼저 얘기한다면 여러분과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들을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보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한다면
정령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기도 제목이 모든 문제가 그 말씀으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경적으로 쉽게 표현한다면 인간의 죄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마귀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인간의 죄는 시작이 된다. 그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먼저 따먹지 말고 하나님이 먹으라고 얘기했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더라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영 속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먹지 말아야 했던 선악과를 인간이 준 자유의지로 그걸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인간의 조상은 에덴에서 추방됩니다. 추방했을 때 다른 모든 것도 다 상실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심령 속에 마귀의 성질인 죄성이 함께 들어왔다. 마귀의 영을 받아들였다. 그게 치명적인 잘못이다. 이때부터 아담의 자손은 누구든지 아담의 피로 태어난 인간은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죄성, 이기 이전되는 원죄를 안고 태어나는 숙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쉽게 얘기해서 원죄라는 것은 마귀의 나라로 태어났다. 마귀의 종으로 밖에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떠난 존재로 살게 됐다는 얘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에덴 동산 복되게 인간을 살려고 만들었던 그 에덴 동산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되었던 인간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 속에 만들어 놓았던 하나님의 나라, 사람의 영을 마귀에게 빼앗겼다 하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읽어보면 그 얘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영, 사람의 영을 하나님의 원래 나라였다고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할례 받고 하나님의 영을 체인지해서 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된 사람, 천국이 된 사람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그럼 반대로 마귀의 나라, 마귀의 자녀는 누구인가? 우리 인간의 영 속에 뿌리 박힌 원죄와 죄성이 그대로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 그래서 마귀의 원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가 바로 그 영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가 바로 마귀의 자녀요, 마귀의 나라라는 사실을 꼭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그러한 진리로 마음속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이 회복되지 않는 자는 영원히 음부를 통해서 지옥에 갈 불신자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즉 사람의 속에 있는 그 심령을 다시 찾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영을 회복시켜주는 것, 영을 체인지시켜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 인간 안에,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마귀가 심어놓은 죄성과 원죄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 원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모형적으로 나타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선민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그 백성의 모형인 가장 지구상에서 작은 나라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마귀의 소굴인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에 해당되는 연단을 시킨 후에 적과 꿀이 흐르는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마치 여러분들 이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길, 이 순위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서 여러분과 내게 준 자유의지로 우리는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7 집속을 성경을 보면 그 7 원주민을 다 만사시키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나눠줬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영적인 가나안 땅을 얘기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의 영을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영적인 진리의 그림자라고 이해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가나안 땅은 여러분과 내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가나안 땅은 그 가나안 땅에 메시아인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과 나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여러분과 나의 마음을 성전 삼고 메시아인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좌정하고 계셔야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을 그림자로 보여준, 바로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임마누엘 하면서 사단 마귀가 주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질병과 고통을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겠다는,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이고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겠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어둠이기 때문에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 행복한, 정말 늘 에덴 동산이 되어서 그 천국이 가 있는 그곳이, 그분이 가정을 이루고 있다면 가정이 천국이 될 것이요, 그분이 직장을 경영하고 있다면 그 직장이 천국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정말 천국도에 사시는 우리 복된 주의사 계시기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아멘. 원죄의 특성인 굳은 마음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주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한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가나안 땅, 우리 마음에 뿌리 박힌 죄성을 없애버리고 정말 회개를 통해서 완전히 죄성을, 교만성을, 모든 악한 생각을, 심성을 다 없애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착하고 좋은 땅이 되게 해주시겠다. 주님의 마음을 주시겠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맹세하셨어.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이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원래 있었던 7 족속 31의 왕을 다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입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도 정말 가나안 땅에 있는 7가지 죄성, 마귀가 준 원죄의 죄성을 다 없애버리고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한 천국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된다. 두 번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건데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 아멘. 자신과의 싸움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정말 오리지널 나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속 사람이 내 모습이다. 이 겉사람은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면 다 땅에 묻히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심판 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은 누가 가서 쓴다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성숙된 여러분과 나의 속사람이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사람이 일편단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게 주님의 마음으로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속사람이 너무 많아. 마귀가 갖다주는 그러한 생각대로 다 자기 생각이 수없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기가 어떨 때는 자기가 이런 말을 해놓고 했는지도 몰라. 너무 바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과 내 속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속사람만 일편단심으로 그 마음만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나를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엉뚱한 내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 마귀의 유혹을 받던.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두 마음, 세 마음, 두 마음은 뭐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마음 외에 수천 가지의 마음이 들어와서 나를 복잡하게 만들고 사람을 복잡하게 만들고 세상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뜻보다는 내 안에 있는 속사람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과 나의 속사람을 정말 알차게 하나님의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살아계신 성경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그 속사람이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육의 생명은 보약도 먹고 뭐 기름진 것도 먹고 조합적인 영양가를 먹어야 육이 건강하듯이 우리 속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영양식을 먹어야만 우리 속사람이 알차게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사람은 장대하고 겉사람은 튼튼한데 속사람은 아직도 베비야. 어제도 베비고 오늘도 베비고 그거 영적으로 베비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 우리의 몸에 걸맞게 우리의 속사람도 알차게 이번에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심어서 정말 바로 속사람이 자라나는 성숙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보다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되는 나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 하나님이 진리고 성령님이 진리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리의 길 멋지게 따라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남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어. 우리의 속사람을 알차게 키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삶이 여러분과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게 준 자유의지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그분 한 분만 선택해서 일편단심으로 흔들리지 말고 세상 유혹에 좌우되지 말고 오로지 그분만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알고 기승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돼.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영적 대상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한번 설교한 것 같은데 마귀요 세상이요 온갖 역경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 첫 번째 마귀와는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로 하는 말로 마귀를 이겨냈으니 마귀를 이겨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귀는 뭘 뱀이고 사단이고 영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종류의 표현을 한 것들이 바로 마귀 엉클린 양이 사단이 성도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다 그 얘기. 그럼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해서 떠나가면 이긴 거고 안 떠나가면 진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최초의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뱀의 유혹에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패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약성경 66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과 같이 사는 방법인데 그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불순종한 것, 그것이 마귀에게 진 것이다. 아멘. 하와는 선악과를 떠먹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어. 그것이 바로 마귀에 진 것이다. 이 불순종의 결과로 온 인류는 마귀의 지배하에, 지금 세상의 인구는 마귀. 그래서 세상에서 배우는 모든 학문은 마귀가 갖다 주는 학문을 배우고 있다. 죄 가운데서 필연 불행 가운데서 살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됐다. 그 얘기.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신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데 뭘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귀가 아프도록 모셔보도록 얘기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인생의 삶의 지침서다. 가정을 위한 지침서, 자녀를 위한 지침서, 남녀노소 다 활용되는 삶의 지침서가 신호규정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다. 그 규정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 마귀에게 이기는 것이고, 그 말씀을 벗어나면 마귀에게 지는 것이다. 벗어나는 순간 누가 들어온다? 우는 사자처럼 기다렸다는 듯이 불화살을 들고 마귀가 화살을 땡기는 것이다. 불화살을 맞으면 태풍을 만난 것처럼 상처 투성이고 멀쩡한 집안의 건물이 무너지고 파괴되고 다 형편없이 퇴폐화된다. 이게 영적인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것. 그 내용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 그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은 행복한 해피한 에덴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장하고 개런티 해준다는 얘기예요. 벗어나면 여지없어. 한 장사도 관계없어. 여러분, 내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목동을 마음으로 시켰던 천리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그가 죄를 범하자 어떻게 했어요? 죄를 범하고 선지자의 목사의 얘기를 듣고 침상이 젖을 정도로 후회했지만 그 죄값은 받았어. 어떻게 받아? 자식이 쿠데타를 해서 늙은 노년에 도망가야 되는 그러한 신세로 죄값을 당대받습니다. 여러분, 죄값은 죽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당대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말씀의 잣대를 놓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떠한 벌이든지 마귀가 가서 그냥 놔두질 않는다는 사실을 꼭 아시고, 남은 여생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이 땅에서의 삶 후회하지 말고 고통당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피하게 승리하게 살고, 또 내가 비난했다는 것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손들마저 그 말씀 안으로 데리고 가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승리하면서 살도록 빨리 교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겨야 될 것은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니 이기는 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 세상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그런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요한일서 2장 16절이 그 답이에요. 한번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뭐예요?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던 삶의 목표야. 세상 사람의 목표야. 여러분과 나의 목표가 바로 굵고 짧게 멋있게 화끈하게 살다 가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후회 없이 멋지게 살다 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데 이게 다 누가 주는 생각?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 여기에 인간의 문제가 있는데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네가 그렇게 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리라. 성경 분명하게 삶의 우선들을 얘기해 줬구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지금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불든 말든 내 민족, 내 나라만은, 내 가족만은, 우리 교회만은 잘 먹고 뻥뻥거리며 잘 살면서 그 부스러기를 나눠주고 살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다. 하나님은 그게 마귀의 생각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세상과 싸운다는 얘기는 육신의 정욕과 싸운다는 얘기요, 안목의 정욕과 싸운다는 얘기요, 이생의 자랑과 싸운다는 것이다. 이 말씀 잘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이겼다 쳤다 하는 기준은 그리스도 밖으로 가는 죄는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얘기는 있는데, 세상에 졌다는 말은 육신의 정욕에 내가 넘어갔다, 내 육신의 소욕에 넘어갔다, 내 자랑거리, 내 교만에 내가 넘어갔다, 내 안목의 정욕 나보다도 더 잘 살고, 내 새끼는 나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 만들겠다고 나는 아랑곳없인데 나만을 위해서 생각했던 이것이 남과 공존하는 사이에서 패기치지 않고 법을 잘 지키고 살면 되는 것인데, 라는 이 생각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마귀에게 진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인정한다니. 아멘. 그래서 그 결국은 부끄러운 추한 꼴로 비춰지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추한 꼴로 나타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보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면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지금 앞만 보면서 목표를 향해서 돈 벌기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한테는 이 말씀이 아마 귀에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거친 환경, 역경에서 싸워 이겨야 된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말씀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환난이나 공고나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예수를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떤 거친 환경에서나,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생활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과 싸워서, 환난과 싸워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에게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삶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버지의 권세가 내 권세,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과 나의 권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와 아까전 눈물, 아픔, 상처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여러분과 내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이 회복되고 원죄가 해결할 때부터 바로 이미 하나님이 보장하는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조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 이 원죄 해결부터 바로 우리는 축복받은 대열로 들어왔기 때문에 천사가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여러분 옆에,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천사가 수중보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동자처럼 지켜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 하나님의 권세,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과 내 안에 지금 좌정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폼으로 와 있어요. 그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이 그리스도의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권세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어둠을 물리치려고 참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거듭나 있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렇게 되어 있을 때 구하라는 얘기. 아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갖고 땅끝까지 이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권세를 같이 누리며 나누기 위해서 전하라는 증인이 되라는 얘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2020 성도비전을 세우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앞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지금 훈련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원죄를 해결받고 자범죄를 해결받았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크고 작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면서 어둠이 떠나게 되는 권세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핍박, 질병, 좌절 속에서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그런 환경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시행을 하면 그것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간증 삼아 여러분이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한 곳에, 어려움이 처한 곳에 좌절하거나 실패하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거기서 찾아야 되라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기도하는 자의 삶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행복은 임마누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될 때, 내 삶의 최우선의 목표가 될 때, 지구상의 70억의 인구 중에 내가 제일로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하여 수정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엄청난 축복이 이론적으로는 와 있는데 내가 사용하지를 못하고 내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림에 떡이 되는 것밖에 없다니.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기도하는 집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어떨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영광이 가득 찰 때까지.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성전은 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누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내가 성전이에요. 여러분의 성전이 성령께서 임하실 때까지, 충만할 때까지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안 되는 것이 불가능이 가능한 것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체험을 했어요. 이 예배당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워진 교회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영광을 보면 영광으로 화해해서 주의 형상으로 내가 변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얘기, 키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 신의 성품 가운데서, 같은 영 가운데서 우주나무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령이신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서 말씀하신 격이 같을 때 말을 알아듣는다. 영안이 열린다는 얘기. 아멘.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기도 응답으로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은 너무 비참하고 상황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데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가 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성경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어둠이 떠나고 천사가 수정되는, 천사가 오면 없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면 없는 것도 다 벗어지고 다 없어지고 갈라지고 나눠지는 거지만 천사만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 되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일을 창조하는 것은 천사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정말 문제 많은 이 땅에서 이 인생의 어렵고 힘든 이 생활 속에서 너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다가왔는데 문제는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법궤를 짊어지고 가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의 이름이, 성경으로 신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바로 법궤. 아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치유와 육적인 치유와 문제가 해결되는 환경의 치유가
오늘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 능력은 동일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기만 한다면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복된 시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질병의 문제, 우리 주의 사람께 이 질병 문제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또 영적인 문제, 가정마다 들여다보면 문제가 없는 집안이 없어. 또 환경, 생활, 가정, 상업, 생업의 문제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가 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면서 이 세 가지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치유되기를 이 부분만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